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 땅에서 로마군 1개 군단 약 한 5,800명이 몰살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유대 땅을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황제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64년부터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진행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로 황제가 이 유대 땅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여기 보면 베시파시아누스,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여기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를 시리아 군대의 총지휘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래를 이제 지도를 보면은요, 이제 로마 군대가 시리아로 집결을 해요. 시리아, 다마스커스, 다메섹이 시리아 도시입니다. 다메섹 쪽으로 집결을 합니다. 이때 베스파시아누스는 이 아가야 지방, 그리스 여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또 네로하고 또 이 장군하고는 별로 이렇게 사이도 별로 안 좋았어. 근데 어쩔 수 없이 베스파시아누스를 보내요. 근데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큰 아들 이름이 티투스예요. 티투스. 이 티투스도 당시 군단장으로 자기 군단을 이끌고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가를 보내서 티투스도 시리아로 올라와라. 그리고 자기도 군단을 이끌고 이렇게 육로로 해가지고 시리아 땅으로 오고, 그 다음에 갈릴리 동쪽에 아그리파 2세가 또 다스리던 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그리파 2세도 모이고, 그래서 시리아에 약 한 5만 명 이상의 군대를 집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벌써 이러한 소식을 알았던 유대 지휘자들도, 유대 리더들도 우리도 뭔가 대항을 할 준비를 하자. 그래서 이 로마의 군대가 이 북쪽, 이 갈릴리 북쪽에 지금 시리아에 집결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는 어디서 막을 거냐? 그럼 1차적으로 갈릴리로 쳐 내려올 텐데, 그러면은 갈릴리를 방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갈릴리 방어군의 사령관을 임명을 합니다. 그 사령관 이름이 요세푸스예요. 요세푸스. 로마 이름으로 요세푸스는 요셉이지, 요셉. 그렇게 해서 이 젊은 요세푸스가, 요세푸스는 원래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인데 나이 30대 갈릴리로 파견을 갑니다. 지휘관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요세푸스 덕분이에요. 왜냐하면 요세푸스가 이 전쟁의 기록을 다 책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갈릴리 방어를 책임을 맡고 요세푸스가 갈릴리 땅으로 파견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67년도 6월 8일 날 요 갈릴리 지역에, 우리 여기 보면 가나가 있잖아요. 가나. 우리 어린이 가나 아나? 가나? 갈릴리 가나? 가나 초콜릿 아니고 가나.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곳, 가나. 그 바로 근처에 요타파타라는 요새가 있어요. 이거 이제 산에 이렇게 막 이 울퉁불퉁한 석회한 바위들이 있고 동굴들도 많고, 그렇게 하고 요새로서는 굉장히 좋은 위치야, 여기가. 쉽게 점령하기가 어려워.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 요새에 딱 진을 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드디어 시리아에 있던 로마 군들이 이 갈릴리 쪽으로 쳐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로마군들도 이 갈릴리를 지키는 이 방위군들이 요타파타에 있는 것을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 전쟁을 할 때는 거기를 바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모여 있는 데는 제일 나중에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을 다 차례로 다 진멸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요타파타를 쫙 포위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드디어 요타파타 공방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몇만 명이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 로마 군대를 이겨낼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요타파타가 결국은 함락이 되고 유대인들이 이 요새 하나에서 15,000명이 사살이 돼요. 그리고 포로로 3,350명이 잡힙니다. 포로로 잡히면 그대로 그냥 노예로 다 팔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타파타 공방전이 로마의 승리로 이제 점령이 되는데, 이때 이 요타파타에 있던 지휘관들이 40명이 어디론가 숨어요. 그 여기는 이제 그 지하에 물 저장고들이 있는데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런데 결국은 거기도 로마군이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군이 위에서 소리치는 거죠. 항복하고 나오면 살려줄게. 근데 항복합니까? 안 하죠. 어차피 나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다 자살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제비를 뽑아서 서로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이 요세푸스하고 한 명이 남아. 근데 요세푸스는 한 명을 죽이고 자기는 죽이지 않고 설득해서 둘이 항복을 해. 항복을 해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앞에 잡혀갑니다. 잡혀가는데 뭐 껐득하면은 그냥 뭐 죽음이지 뭐. 근데 여기서 요세푸스가 베스파시아누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앞으로 로마의 황제가 될 겁니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야. 무슨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요세푸스를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살려둬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로마군들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뭐 통역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 유대 전쟁 전체를 직접 자기 눈으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쓴 책이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요타파타 요새의 그림이에요. 상상도.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갈릴리 지역이 요타파타가 함락이 되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의 여러 성읍들이 다 파괴가 됩니다. 다 파괴가 되고요. 그러면 최종 목표가 어디겠어요? 로마군의 최종 목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갈릴리 지역을 완전히 이제 초토화를 시키고요.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어디를 거쳐요? 사마리아를 거칩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 지역을 또 계속해서 여러 성읍들을 계속 초토화시키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지역으로 와서도 바로 예루살렘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 지역에 있던 다른 성읍들을 계속 다 초토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금의 이두메 지역, 네게브 지역, 여기도 계속해서 초토화시켜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AD 70년에 예루살렘만 멸망한 게 아니고 이 유대 이 전체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란군들, 우리가 이제 좋은 말로 하면 이제 독립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독립군들도 그럼 이제 어디로 집결하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집결하는 거지.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제 로마군과 유대 반란군, 거기서 이제 그 이두메에서 올라온 반란군들도 있고, 그래서 로마하고 이제 이 이스라엘하고 이 유대하고 진짜 예루살렘에서 맞붙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군은 저 시리아부터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까지 쭉 내려오면서 이제 초토화를 시켜나갔고, 그리고 이제 그 유대 반란군들도 이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집결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의 군대가 드디어 예루살렘을 공략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예루살렘 지도를 좀 잠깐 볼게요. 우리가 팩트 바이블 스터디에서 구약을 공부할 때 예루살렘을 그릴 때는 우리가 이제 세 개의 골짜기를 그렸어요. 세 개의 골짜기. 제일 동쪽에 있는 골짜기가 어디예요? 기드론 골짜기. 여기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꺼멓게 돼 있는데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고, 그 다음에 이 남쪽에서 서쪽으로 쭉 올라가는 골짜기, 그렇죠, 흰농 골짜기죠. 그거는 여기 요 아래쪽에서 해서 요 파란 거 있는 데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게 흰농 골짜기예요. 그리고 요 중간에 올라가 있는 게 여기 이제 다윗, 여기 중앙 골짜기인데요. 우리가 주로 이제 팩트 바이블 스터디에서 공부할 때는 제일 먼저 다윗성을 그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요게 다윗성이에요. 요게 이제 다윗성이고, 요 위에가 성전. 성전인데 요거 이제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여기가 이제 성전, 헤롯 성전이 있고요. 여기 건너편에는 이제 여기가 감람산이 있고, 그죠? 자, 그리고 로마 군대들이 성전 위에다가 여기 요새를 건설했었어요. 요새. 이걸 안토니오 요새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이 확장이 돼가지고 여기 다윗성 남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그 흰농 골짜기를 북쪽을 뚝 타고 넘어가고 서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여기 지금 조금 진하게 색깔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까지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었고, 여기 좀 환한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는 나중에 새로 건축한 제3성벽이에요. 그러니까 AD 70년대에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크게 확장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대라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이렇게 만만하게 함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또 퀴즈 하나 낼까요? 우리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얼마 동안 포위했는지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1년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 그때는 여기 다윗성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시스기야가 이쪽으로 이렇게 성벽을 쌓았었어요. 그래서 요만큼 돼 있었어요. 요만큼. 근데 그 바벨론의 막강한 군대도 예루살렘 성을 하는데 1년 6개월 걸린 거예요. 공격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포위하고 있는 거야. 굶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포위를 해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공방전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6월 8일 날, 68년도 6월 9일 날 네로 황제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로마도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어요. 64년도부터 네로 황제가 죽을 때까지 기독교 박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추정컨대 67년도에는 베드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베드로가 죽었거든요.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참수를 당해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네로 황제가 도망 다니다가 자결을 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황제가 없어진 거예요. 황제가. 그래서 그 황제의 그 혈통이 끊어진 거예요. 황제의 혈통이 끊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까 여기 잠깐 봤지만 여기 보면은 이게 로마 황제들의 계보가 있잖아요. 요가 일본 아우구스투스, 이게 이제 아우구스토, 우리 성경에 아우구스토라는 황제인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5번째 네로까지 해서 이제 혈통적으로 황제 집안이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갈바, 오토, 비델리우스라는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힘에 얻고 자기가 황제다 이렇게 해갖고 막 나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암살당하고 이런 아주 이제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됐어. 그렇게 해가지고 베스파시아누스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없다. 일단 성을 포위를 풀자. 풀어. 그리고 이제 로마의 상황을 지켜보는 거지. 이제 자기한테 지시할 황제가 없는 거예요. 황제가 없어요. 그리고 뭐 새로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네가 황제라다가 캑 죽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베스파시아스는 알렉산드리아로 다시 일단은 대기하고 돌아가 있고, 베스파시아스는 여기 알렉산드리아로 가 있고, 그 아들이 있었잖아요. 티투스하고 아그리파 2세를 로마로 보냅니다. 상황을 잘 봐라. 로마로 보내요. 그렇게 해서 약 한 1년 반 정도 이제 그 휴전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소강 상태로, 전쟁이 없는 상태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에는 갈바, 오토, 비델리우스라는 사람들이 황제라고 했다가 나섰다가 이제 죽게 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누가 황제가 되냐면 베스파시아누스가 이제 자기 군대들이 우리 베스파시아누스를 황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 군대의 힘을 얻고 베스파시아누스가 이제 로마 황제로 등극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69년도 12월 22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베스파시아누스는 군단장이 아니고 이제 일약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누가 예언했다 그랬습니까? 요세푸스가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베스파시아누스 당신이 황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예언이 맞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그 기특하게 여기고 이 요세푸스를요 자기의 양자로 삼게 돼요. 자기의 양자로 이제 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 나중에 요세푸스는 로마에서 평생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긴 됐는데 아직 숙제를 하나 안 했잖아. 숙제가 뭐예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숙제를 아직 안 했잖아. 근데 자기가 황제인데 황제가 직접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요? 자기 아들 티투스를 보내는 거예요. 군대 5만 명을 붙여가지고, 야, 우리 그때 아직 숙제 안 했지 않냐, 우리가? 그래서 네가 유대 땅에 가서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진멸하고 와라. 그렇게 해서 티투스를 보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공방전은 아까 이제 네로의 죽음으로 시지부지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방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공방전이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AD 70년이 돼서
70년이 돼서 6월절이 된 거예요. 6월절. 근데 6월절이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몰려야 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그 예루살렘으로 소위 말해서 알리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리아. 예, 그리고 이미 로마군이 철수한 지도 이제 1년 가까이 됐고 이러니까 새롭게 좀 평화롭게 되려나?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던 이 독립군들도 뭐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성으로 들어오는 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예,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성으로 들어와 있는데 누가 온 거예요? 로마군이 온 거예요. 로마군. 예, 그렇게 해서 로마군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기독교인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예, 기독교인들은 왜 빠져나갔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들이 성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다 산으로 피신하라 그러거든. 그거를 믿고 로마군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다 요단강 동편에 산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2차 공방전 때는 기독교인들은 피해를 당하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욕은 바가지로 먹지. 지금 로마하고 지금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싸워도 모자를 판인데 치사하게 도망가냐? 이렇게 이제 동족한 데는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티투스가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공방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 그림에 보면 로마군의 공성태 공격이라고 있어요. 로마군의 공성태 공격. 그렇게 해서 이런 걸 가지고 요거 저기 그 머리가 양의 머리처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쇠로 이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성을 부수는 거야. 이런 걸 성을 부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공성퇴라 그래 가지고 또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막 대포 쏘는 거 있잖아. 큰 바위돌 이런 막 쏘는 거 이런 거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공방전을 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이 공방전을 통해서 죽은 사람만 110만 명이라 그러니까 110만 명.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독립군 중에서도 좀 이렇게 온건한 사람이 있고 막 성질 센 강경파들도 있고 그럼 되게 온건파하고 강경파하고 이렇게 토론하면 누가 이겨요? 통상 강경파가이잖아. 목소리 크고 막 힘으로 막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강경파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귀족들, 특히 로마에 붙어 살던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강경파에서 그냥 다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먹을 식량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목숨 걸고 싸우자. 그래서 일부러 식량을 다 불태워버렸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야. 그러니까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도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회의하다가 의견 안 맞으면 찔러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요세푸스가 쓴 기록을 보면 실제적으로 로마군에 의해서 죽었던 사람보다 자기네 안에서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과정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포위된 상태에서 제일 처음에 이쪽 서쪽, 북쪽 벽을 때립니다. 그래서 서쪽, 북쪽 벽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렇게 이제 후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토니오 요새가 함락이 되고, 이러면서 그 아래가 이제 성전이거든요. 안토니오 요새 이제 성전에서 이제 불이 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성이 함락되기 이전에 먼저 성이 이제 불에 탑니다. 여기 보면요, 요거는 이제 이거 이제 성전,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이건 나중에 누군가에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월 9일 날이에요. 5월 9일 날. 그래서 로마 군들이 이제, 이건 누가 저기 그래픽으로 만든 건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어요? Ninth of 아브. 이걸 아브월 9일이다. 아브월 9일이다. 이 아브월이 우리가 저기 이스라엘은 원래 음력으로 카운트한다는 거 다 알죠? 음력의 5번째 달이 아브월이에요. 음력의 5번째 달. 요 히브리 기준입니다. 5번째 달 아브월. 그래서 요거를 5월 9일인데 히브리어로 티샤는 9일. 배아브. 5월의 9일. 이 배는 영어로 치면 in이에요. in May. 그러니까 우리 지금 5월의 9일. 그러니까 5월 9일이죠. 5월 9일 날 성전에 불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는 나무를 비워다가 일부러 불을 태웠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래서 자, 성전 그 안에 내벽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 지성소도 온통 금이고. 그리고 헤롯이 또 그 밖에다가도 금을 이렇게 발라놨다고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이 불이 나면서 그 금은 어떻게 된다? 다 녹아 흘러서 그 돌틈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돌틈 사이로. 금이. 그러면서 이제 성전이 이제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무슨 짓을 했어요? 돌을 다 뒤집는 거야. 왜?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금이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성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군들이 그 금을 캐려고. 옛날 바벨론 때도 그렇게 했어요. 바벨론 때도. 그렇게 해서 이 날을 티샤 베아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교회에서는 잘 다루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5월 9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슬픈 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슬픔의 날로 지켜요. 5월 9일 티샤 베아브. 그런데 공교롭게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불에 탄 날이 5월 9일이에요. 우리 열왕기서에 보면 느부사라단이 와가지고 5월 이게 왕궁하고 성전에 불을 질렀다 하는 날을 5월 10일로 기록하고 있어요. 5월 10일. 근데 이제 유대 전승에 의하면 5월 9일부터 불이 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열왕기서에는 5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이 불에 탄 날, 그리고 지금 그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이 불에 탄 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우연히 공교롭게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그래서 티샤 베아브에 대해서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어디서 보내요?
12명의 정탐꾼 어디서 출발해요? 다 잊어버렸나?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하죠. 예, 그렇게 해서 저기 며칠 정탐을 하고 옵니까? 예, 40일 정탐을 하고 오잖아요. 40일. 그게 나중에 40년이 되잖아요. 그죠? 예,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10명은 아주 즐거운 복을 한다, 아니면 참담한 복을 한다. 예, 참담한 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냥 통곡을 하고 그냥 난리를 피잖아. 예, 그 날이 5월 9일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 5월 9일이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이유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도 뭐 영국에서 추방당한 날,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추방당한 날, 이런 날들이 대개 5월 9일이야. 그래서 이 5월 9일 티자 베아브는 지금도 저기 이스라엘에서 지켜요. 지금도 지켜. 그래서 이날은 밥도 안 먹고 성경조차도 안 읽어. 성경을 읽는 기쁨을 잠시 잊는 날이야. 그리고 밖에 다닐 때도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요. 의자도 제대로 안 앉아. 그리고 하루 종일 맥없이 다니는 날이 5월 9일 티자베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이 불이 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성벽들도 차례로 이제 함락이 되면서 이제 완전히 폐허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도 불타고 예루살렘 성들도 다 하고, 그다음에 성벽도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요세푸스가 쓴 그 유대 전쟁사에 보면 예루살렘에서의 사망자가 110만 명. 110만 명,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110만 명이 죽어요. 110만 명이 죽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히는 사람이 9만 7천 명. 약 10만 명이 포로로 잡힙니다. 자, 110만 명이면 어느 정도 인원이냐면, 성남시가 인구가 몇 명 되는지 아세요? 100만 명이 약간 안 돼요. 97만인가 98만 정도 돼. 성남시가. 그러니까 성남시 인구만큼 되는 사람이 그냥 다 며칠 만에 죽은 거야. 거기에다가 1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야. 노예로 끌려가는 거야. 노예. 이 사람들 가면 그냥 노예야, 노예. 노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성전에서 도망치다가 제단 위에서 죽는 사람들의 모습,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불타는 모습, 이건 이제 그림들이긴 하지만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이 되고, 이제 또 다른 자료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 감람산의 올리브 나무들 거의 다 뽑아갔다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대 땅에 있는 포도나무들 다 뽑아갔다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완전히 황폐화를 시키는 황폐화. 자, 그래서 이제 마사다 공방전을 잠깐 말씀드릴 텐데, 요거 하기 전에요. 요 그림을 잠깐. 자, 요거는 뭐냐면 이 로마에 가면요. 여기 11페이지 여기 보면 로마에 가면 이 개선문이 있어요. 개선문. 요 티투스의 개선문인데요. 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하고 나서 로마는 저기 밖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꼭 개선식을 합니다. 개선식을 해요. 개선식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이때 이제 개선식을 할 때 만들었던 개선문이에요. 여기 티투스의 개선문인데, 개선식은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가 함께 개선식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에서 가지고 왔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이 메노라, 이 등대, 그 다음에 성전의 기물들, 뭐 금으로 된 거, 금방패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개선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포로들 다 이게 목에다 쇠사슬 걸어가지고 걸어가지고 개선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로마의 이거 티투스의 개선문이고, 요 안쪽에는 이렇게 조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을 함락했다는 것은 굉장한 그 승전이에요. 승전. 거의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승전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이제 그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97,000명이 포로로 잡혔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의 일부는 그 이집트 남쪽 알렉산드리아 이런 데 포로로 이제 팔아먹고, 또 어떤 사람은 시리아 쪽으로 해서 이제 포로로 팔아먹고, 남은 사람들은 이제 로마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콜로세움이 있죠. 이 콜로세움은 이제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경기장이에요. 여기는 원래 이 안에서 해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해전. 물 담궈가지고 해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콜로세움인데, 이게 원래는 이게 네로 황제의 궁전이 있었던 자리예요. 네로 황제의 궁전에 있었던 자리를 이제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된 이후에 궁전을 밀어버리고 로마인들을 위해서 경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스파시아누스가 이제 이거를 시작을 했고요. 이제 완성을 티투스, 그 아들 티투스가 그 다음에 이어서 황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티투스 때 이제 완공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간 노예들이 이제 여기에 대거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콜로세움에는 유대인 노예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AD 70년에 로마와 유대의 전쟁은 성전이 불타고, 또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고 초토화되고, 그리고 그 이제 110만 명이 죽고 포로 97,000명이 이제 노예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사실은 뭐 기록에는 잘 없지만은 유대 땅 전체가 완전히 이제 초토화되는 것으로 이제 결말이 나죠. 그렇게 해서 그 땅이 사람 살기가 진짜 힘들어지는 땅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또 남쪽은 그 애굽 쪽으로,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북쪽은 저기 시리아 쪽으로, 안디옥 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이제 디아스포라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 공방전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요. 이때 960명 정도가 빠져나오는데, 지도자가 누구냐면 엘레자르 벤 야이르라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 여기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승산이 없다. 따로 나가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빠져나온 곳이 어디냐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마사다. 자, 마사다는 어디에 있냐면 그 가운데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그 사해가 있죠. 사해의 서쪽편에 있는 요새예요. 마사다라는 의미 자체가 요새예요. 마사다라는 의미가 요새예요.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면 지금의 그 마사다 모습인데, 저 멀리 그 사해 바다가 보입니다. 이 요새는요,
원래 누가 만들었냐면 헤롯 대왕이 만든 거예요. 헤롯 대왕이. 헤롯 대왕은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 땅을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자기가 도망가서 살려고 이 만든 게 마사다 요새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 마사다 이 안에는 원래 궁전도 있고 물 저장고도 있고 곡식 저장고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안에 처박히면은 몇 년을 사는데 끄떡이 없어. 예. 그리고 그 전에 어떤 다큐를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또 비둘기도 키우더라고, 비둘기 잡아먹으려고. 비둘기도 키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단백질도 공급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몇 년 사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여기는 뭐 도저히 정복되기 어려운 요새예요. 마사다. 헤롯 대왕이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알고 엘리에자르 벤 야이르가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제 계속 로마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로마도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신경 안 썼어요. 아니 뭐 처박혀서 뭐 살든 말든 죽든 말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 독립군들이잖아. 심심치 않게 나와가지고 로마군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 보면 플라비우스 실바 장군인데 이거 가만히 보면 이걸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야. 로마의 총독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보내서 여기를 함락시켜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함락이 쉽다 어렵다? 야,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도무지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군이 머리를 썼어요. 머리를 썼어. 여기 왼쪽에 보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자. 둔덕을. 그러니까 이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다 흙을 싸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 만만치 않겠죠. 이 토목공사,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공사를 하면 위에서 뭐를 쏴? 그렇지. 화살을 쏘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사 진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안 돼. 그래서 로마군이 누구를 동원하냐면 유대인 노예들을 동원하는 거야. 유대인 노예. 그렇게 해서 유대인 노예 6천 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거를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이 독립군들이 거기다 대고 화살을 쏠 수 있다 없다? 자기 동포들한테는 그 짓 못하는 거야. 그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쌓아 올라오는 걸 보면서도 공격은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점점 둔덕이 높아지더니 드디어 둔덕을 왕성시킨 거야, 로마군이. 그리고 나서도 3개월을 공방전을 했어. 3개월을. 3개월 공방전을 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 그렇게 해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결론이 났다? 우리가 로마군에 죽든가 아니면 로마군의 포로로 끌려갈 텐데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명예롭게 자살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 그렇게 해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 자살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러니까 자살하면 안 돼. 그런데 결론은 자살하자야.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가능한 한 자살하는 사람을 최소한도로 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한 명만 자살하고 다 죽을 수 있는 방법. 그걸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남자들이 자기 집에 가서 가족들을 먼저 죽여. 자기 와이프도 죽이고
자기 애들도 죽여. 그러면 이제 남자들만 모이잖아, 이렇게. 예, 그러면은 제비를 뽑아서 10명씩 그룹을 져. 10명씩 그룹을 져요. 그러면 한 사람이 9명을 죽여. 한 사람이 죽여. 그러면 그 남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걸 또 제비 뽑아서 또 10명씩 그룹을 해.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죽여. 그러니까 맨 마지막 그룹이 남잖아. 그죠? 그러면 거기서 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9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죽는데 자살한 사람은 몇 명? 한 명이야, 한 명. 맨 마지막에 죽는 사람 한 명. 예, 그렇게 해서 모든 몇 명이 자살하냐면, 예, 여기는 잘못 썼는데요. 936명이 자살해요. 936명이 자살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공방전을 하던 로마군들이 계속 이제 공방전을 하는데 어느 날 아무런 반격이 없는 거야. 너무 조용해. 그래서 하여간 막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래도 뭔가 함정이 있나? 그러면서 원래 올라가 보니까 아무 인기척이 없어. 예,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죽어 있는 거야. 예. 나중에 보니까 물 저장고에 어린이 5명, 여자 2명만 살아 있었어.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사실들이 다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로마군들이 기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먹을 식량 이런 거 잔뜩 쌓여 있었어요. 예, 물도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식량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요, 물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다. 우리는 명예를 택해서 죽은 거다. 이제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마사다 항전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73년도 일인데 이것이 끝남으로써 1차 로마 유대 전쟁이 총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은 사관 생도들은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소위로 임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임관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야. 그리고 이제 군인들도 올라와서 이제 정신교육도 받고, 그런 곳이 마사다입니다. 지금은 이 남쪽으로 케이블카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 길이 2길이 있어요. 여기 지금 옛날에 로마군이 쌓아놨던 이 길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이쪽 그 반대편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이 반대편으로 해서 케이블카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마사다. 자, 그렇게 해서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 대단원에 이제 막을 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떠났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집트라든가 리비아,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안디옥, 이쪽에 뭐 지금의 터키, 그 다음에 이제 키프로스, 구브로, 이런 땅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더 많이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유대인들하고 헬라 사람들하고는 별로 그리스 사람들하고는 사이가 기본적으로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안 좋아. 왜 그러냐면 그리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신교야, 다신교. 여러 신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이거를 유일신교라 그래. 유일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기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하고 이 유대인들하고는 이게 어울려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갈등이 심해요. 갈등이 심해.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 뭐 알렉산드리아에서도 뭐 유대인 뭐 학살도 있고 서로 그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AD 115년에 키투스 전쟁이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키투스는
로마의 장군 이름이고, 자,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다,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야. 거기도 다 다신교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처럼 서로 잘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강대국이 이제 우리는 이제 로마만 있는 걸로 아는데 또 하나의 강대국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이쪽에 페르시아 지역. 예, 그 당시 페르시아 땅을 점령하고 있던 지금의 이란 땅이죠. 예, 나라가 파르티아라 그래요. 파르티아. 그러니까 원래 페르시아가 있었는데, 예, 페르시아가 있었는데 그거를 알렉산더가 무너뜨리잖아요. 예,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셀레우코스, 그 헬라 제국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우리 셀레우코스 헬라 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셀레우코스가 약화되면서 그 동쪽에 있는 파르티아가 페르시아를 다 차지하게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시리아 이쪽을 경계로 해가지고 서쪽은 로마, 동쪽은 파르티아, 이 양대 산맥의 양 제국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하고 이 파르티아하고는 전쟁을 꽤 자주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낀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은 아르메니아였어요. 아르메니아. 예, 아르메니아.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노아의 홍수. 그 아라라산이 있던 그 아르메니아. 예. 그 아르메니아가 그동안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파르티아가 그걸 먹은 거야. 그러니까 로마가 가만히 볼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로마의 황제가 군대를 끌고 파르티아를 침략하러 들어갑니다. 예, 트라야나스 황제예요. 트라야나스 황제. 그러니까 많은 군대를 끌고 가야 되잖아. 그래도 황제가 그래도 그 전쟁을 나가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 있는 로마 군대들을 이렇게 데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역에 있는 로마 군대들이 구멍이 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세금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 등등등등 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폭발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저기서 폭동을 일으켜. 예를 들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키프로스, 우리 구브로라고 하는 곳,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이쪽 메소포타미아 이런 쪽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막 반란들이 일어나서 그 그리스 사람들, 주로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여. 학살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동안 쌓였던 울분들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해서 자료에 보면 한 47만 명을 죽였다 그래. 그렇게 하고 이제 곳곳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근데 또 로마로서는 이거를 또 가만히 놔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반란을 진압한 게 AD 115년부터 117년까지 그것을 이른바 키투스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키투스 장군이 계속 유대인들을 이제 진압해가는 과정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트라야나스 황제는 어쨌든 간에 파르티아를 어느 정도 굴복시키고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죽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황제가 하드리아누스 황제예요.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그 유대인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다 봤잖아. 그렇게 해서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어떤 칙령을 이제 내리냐면 이 사람이 직접 이스라엘을 방문을 해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이 예루살렘 그때까지만 해도 황폐가 돼 있었잖아 다. 그때 AD 70년 그 이후로
어느 누구도 거기다가 뭐 도시를 건설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지금 한 3, 40년 계속 황폐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가. 거기를 새로운 로마 도시로 세워라. 그래서 도시 이름을 아일리아 카피톨리아라고 지어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서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던 그곳에 파르테논 신전을 세워라. 그리고 유대인들 니들 앞으로 할례 금지야. 이런 거. 자, 로마의 황제가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이런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의 기분은 화나지, 당연히.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을 뭐 어째?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반란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대장을 누가 하냐면 시몬 바르 코크바라는 사람이 이제 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름이 시몬이고요. 바르 코크바는 별이야, 별. 별의 아들. 코크바. 별의 아들. 바르는 우리가 이제 바돌로메 할 때 그 바예요. 바돌로메, 바디메오 할 때 그 바자. 바요나 시몬 할 때 바자. 원래 그 바자 밑에 그 알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르야, 바르. 바르도메오. 돌로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르 코크바예요. 그래서 별의 아들 시몬이지. 그런데 나가서 로마 군대하고 싸울 때마다 이겨. 싸울 때마다 이겨.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르 코크바 주위에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그 당시 랍비 중에서 제일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키바 벤 요셉이라는 랍비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성경을 검토해 보니까 바르 코크바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야.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의 메시아가 왔다. 드디어 우리의 메시아가 이제 왔다. 그러니까 유명한 최고의 랍비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거기에 호응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이 이 바르 코크바에 호응을 했다가 거기가 메시아라고 선포하니까 이거 뭐야 우리의 메시아는 예수님인데 이렇게 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다 떠나는 거야. 그래서 또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135년에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도 로마에 의해서 다시 빼앗기고, 그리고 바르 코크바도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장들이 소탕되면서 이 바르 코크바의 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2차 로마 유대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도 마무리를 짓습니다.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요거 이제 프린트가 조금 잘못됐는데 카피토 아나톨리아가 아니고 아일리아 카피톨리아예요. 아일리아 카피톨리아. 카피톨리아는 도시라는 의미고 아일리아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시족 명이에요. 시족. 그러니까 성이야, 성. 그러니까 하드리아누스의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더 이상 쓰지 말아라. 완전히 쓰지 말아라. 그래서 아일리나 카피톨리아라는 이름으로 쓰고, 그 다음이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못 들어온다. 유대인은 절대 예루살렘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유대인들 예루살렘 입성 금지 이제 이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뉴스나 이런 걸 전하면서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해요. 팔레스타인.
그래서 그 땅을 이제는 유대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제는 사마리아라고 부르지 말아라. 예, 이제는 뭐 이두메 그런 말 없어. 이 땅은 앞으로는 땅 이름은 팔레스타인이다.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이 우리 성경에서 보면 뭐예요? 이름이? 블레셋이잖아. 블레셋. 예,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불러라.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 땅 이름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반인들은 그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더욱더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더욱더 흩어져서 거의 2000년 가까운 이제 세월 동안 이제 그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멸망 이유가 무엇인가? 이건 그냥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메시아관이 왜곡됐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면 메시아는 오로지 유대인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로마로부터 구해주실, 우리를 위해서 구해주실 그분을 메시아로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해석을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다고요.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중요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같이 언약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보통 성경 통독할 때 그냥 훅 하고 읽고 지나가죠. 예, 거기에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이런 언약도 있지만 꼭 빠지지 않는 언약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 뭐라 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 말이 빠지지가 않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것이 의미가 뭐예요?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의미거든요. 이미 창세기 때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계속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 야곱에게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하세요. 내용은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또는 내 자손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또는 내 안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는 내 자손을 통해서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는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언약의 표현들이 굉장히 여러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이미.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명확해요. 천하 만민의 복을 위해서 택하신 거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지. 자기만을 위한 거. 이방인들은 다 짐승.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됐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나는 죄 없다. 그러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씻었잖아요. 이제는 그 피를 너희가 다 받으라 그러고. 그런데 그 제사장들하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셔서 그러잖아요.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닌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제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미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전 제사는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된 것이죠.
예, 이미 그런 모습이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미 성전에서는 나타나고 있었다 그래요. 예. 그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속죄에 대한 율법이. 거기에 보면 양이 염소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똑같이 흠없는 염소. 어떤 것을 드려도 전혀 손색이 없는 흠없는 염소 2마리를 준비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제를 위해서 그 중에 1마리를 제비 뽑아서 드려. 그리고 1마리는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냅니다. 그 염소로 이름하여 아사셀 염소라 그래요. 그래서 아사셀을 위해서 보낸다 그래. 예, 그렇게 해서 그 염소를 보낼 때는 뿔에다가 빨간 리본을 매서 보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때만 해도 그 염소를 그 예루살렘 동편 쪽으로 쭉 유대 광야로 나가서 떨어뜨리는 절벽이 있어요. 그래서 절벽에 제사장이 그거를 끌고 가서 떨어뜨려. 그러면 염소가 죽으면 그 빨간 리본이 하얀색으로 변했대. 옛날에. 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구나. 예,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승천 이후에는 아무리 염소를 떨어뜨려도 그 리본 색깔이 변하지 않았대. 네. 그리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는 성소에 문이 있어요. 굉장히 큰 문이에요. 그 문이 닫아놓으면 열리고 닫아놓으면 열리고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의미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미 예수님 십자가 달려 들어왔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성소의 휘장. 그거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서부터 아래부터 찢어졌잖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항상 성소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70년 그 이전에 40년 동안 이미 제사는 거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자체도 더 이상은 필요가 없어진 거죠. 필요. 아까 그 사마라의 여인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예, 이제 하나님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진다. 이제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다. 그 다음에 열방을 향한 복음의 선포.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그 언약. 그 창세기 읽으실 때 잘 좀 들여다보세요. 예, 잘 좀 들여다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반드시 언약을 하실 때 그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네, 그 야곱한테도 하실 때, 이삭한테 할 때, 아브라함 할 때도. 예, 너를 통해서 또는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예, 이 언약을 반드시 예수님 하나님 하신다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멸망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는 적혀 있지 않지만 아까 제가 그 요나의 표적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요나의 표적. 예,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요나의 표적. 예,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위한 말씀이냐면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창세기부터 쭉 오기로 한 메시아, 그 약속된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나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아.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있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로 다 흩어졌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을 읽으면 반드시 믿는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못 읽게 하거든. 근데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든지 마태복음을 읽게 되면 맞네 이렇게 된다는 거야. 맞네.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이유로 결국은 AD 70년의 사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마치면서 몇 마디 더 합니다. 자, 위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이 말씀도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갔고,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오늘 쭉 같이 본 내용들이고요. 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그 이방인의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로마에게 밟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서기 670년으로 넘어가면서 이슬람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예, 사라센 제국이 그 땅을 차지하고요. 그러다가 이슬람 왕국들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에 가면 이제 십자군이 한 100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해요. 예, 카톨릭이잖아요. 카톨릭. 이방인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다가 또 1100년이 넘어가면서 다시 이슬람 왕조들, 아이유브 왕조, 맘루크 왕조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1500년 넘어가면서 오스만 투르크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1517년, 18년으로 넘어가면서 오스만 투르크가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는 과정에서 영국이 그 땅을 차지해요. 그렇게 해서 1948년까지 영국이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1948년까지 이방인들이 계속 그 땅을 지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지만 예루살렘 전체를 차지하지는 못해요. 절반만 차지해. 그러다가 1967년도에 6.1 전쟁, 3차 중동 전쟁 때 그 이스라엘이 나머지 땅을 차지해. 근데 그때도 양보한 곳이 있어. 그 옛날에 헤롯 성전이 있던 곳,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곳을 지금은 성전산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산. 그 땅은 아직도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오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그래서 지금 코딱지만큼 남은 땅, 이것이 아직도 이방인에게 밟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가면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거 하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이 글은 사도 바울이 쓴 글이에요. 로마 사람들에게 쓴 글인데, 자, 이 신비가 있다. 신비. 너희가 좀 신비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자, 이스라엘이 그렇게 멍청하게 행동한 이유는 뭐냐?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멍청하게 돼가지고 나라도 다 털리고 성전도 파괴가 되고 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구원을 위해서 너희는 잠깐 옆에 놔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200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흩어서 디아스포라가 되는 동안 복음이 전 세계로 계속 흩어진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게 다 그 이방인의 때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돼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밑에다 진하게 잘 모를 듯한 이야기를 하나 써놨는데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씀은 첫 번째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갈 때 부르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왕의 대관식 때 하는 얘기야. 왕이 대관식 할 때 백성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배격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언젠가는 너희가 나를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치면서 나를 왕으로 받아들일 거다 이 말이야. 예. 그러면은 그때 내가 온다 이 말이야. 그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곧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받아들일 때가 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 바로 가바 베셈 아도나이. 바로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바 오시는 이여. 예, 바로는 찬송하리로다. 하바는 오시는 이여. 베셈 주의 이름으로. 베셈 주의 이 셈이 원래는 이름이란 뜻인데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하셈이라고 합니다. 셈 그냥 그 이름. 그래서 이 셈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주 베셈 아도나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여기서는 셈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베셈. 아까 베아부 베하고 똑같은 거예요. 베아부. 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예. 너희들이 그렇게 외치면 내가 그때 올게. 이 이야기야.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죠. 그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AD 70년의 사건 이제 우리의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이 사람이 그 우리 성경에 빠진 부분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잘 기록을 해놨어요. 예, 요세푸스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유대 전쟁사라는 책도 썼지만 그 다음에 유대 고대사라는 책도 썼어요. 유명한 책을 또 남겼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팩트 바이블을 늘 진행을 하면서 팩트 바이블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늘 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오늘 또 기회가 돼서 이렇게 또 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팩트 바이블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팩트 바이블 듣고 계신 분들이니까요. 혹시 그 팩트 바이블을 이제 듣지 않으신 분을 위해서 몇 마디 잠깐 이제 소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팩트 바이블은 기본적으로 팩트를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저희는 절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팩트를 알다 보면 성경은 상당 부분이 저절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 생활 30년, 40년 오래 하신 분들 또 뭐 성경 통독을 10도, 20도, 30도, 100도 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저도 이제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을 쭉 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눠보다면 이렇게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참 성경을 왜 이렇게 모르지? 하는 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팩트 바이블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팩트를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그 교훈적인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통독도 하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팩트를 잘 모르세요. 솔직히. 솔직히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가 얼마 동안 일어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 백도 가신 분도 잘 몰라요. 실제 한 1년이거든요. 그거 기억하시는 분은 잘 없어요. 왜?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난 게 언제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창세기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신화처럼 여기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신화. 그냥 옛날에 그건 신화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근데 성경을 기록한 이 모든 분들은 굉장히 성경을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기록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장소, 특히 이제 장소 문제는 우리가 뭐 이스라엘 그 땅에 살지 않으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족보 문제 복잡하고 이름도 어렵고, 그런데 사실은 이 세 가지 문제 언제 어디서 누가를 빼놓으면 사실은 성경을 100번 읽어도 헛방이다, 헛방.
왜냐하면 육가원칙, 우리가 모든 글을 읽고 쓸 때 육가원칙이잖아요. 육가원칙. 예.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육가원칙을 무시하고 자기가 알고 싶은 거, 읽고 싶은 거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참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심플해요. 저희 팩트바이블 스터디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공부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 정도면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초등학생이. 그리고 어떤 연령대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 팩트바이블을 같이 공부하시면 뭐라 그럴까요? 좀 눈이 열린다 그럴까? 그렇게 해서 쭉 보면 역사도 또 같이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경 전체가 하나구나, 성경 전체가 하나구나, 또 하는 걸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만만치는 않아요. 만만치는 않아. 그래서 제가 항상 그 1년을 잘 마친 분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굉장히 제가 감사해요. 이제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서 하다 보면 또 즐거운 가운데 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또 팩트 바이블 또 안 들으신 분들은 또 한번 이제 참여를 한번 해보시고, 또 들은 분들도 또 2번, 3번 들으면서 또 자꾸 새로운 게 느껴진다고들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또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오늘 3번째 특강인데요. AD 70년 유대전쟁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강의 감사합니다. 성경이 신약과 구약이잖아요. 옛 언약과 새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어 가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역사들을 사실 저는 뭐 배운 적이 없어요. 학창 시절에도 그렇고 뭐 사실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들으시는 게 우리 애들도 그렇고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고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대를 살았고, 그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반유대주의 세계관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심지어 기독교인들마저 그러한 상황이에요. 또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하게끔 방송이 조작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팔리우드 액션이라고 해요. 할리우드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 허리우드식으로 영화를 찍는 거예요. 조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증오하게 만드는, 너네는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 하면서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똑바로 바로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혀 저희와 무관하지 않고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요, 굉장한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또 장로님한테 들은 것에 플러스해서 포스팅을 남긴 것도 있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공통점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이 대체로 악한 왕들이 많았죠.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은 나뉘었죠. 북한은 악하죠. 1948년에 똑같이 건국을 했죠. 우리나라 국부 이승만의 부인이 유대인이죠. 우리나라 꽃 무궁화가 바로 뭔지 알아요? 샤론의 꽃. 샤론의 꽃. 그게 무궁화예요. 그리고 그 6월절 피를 뿌리는 그 동짓날에 문지방에다가 빨간 팥죽을 뿌리는 풍습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리고 기우제라고 제사를 드리는 풍습, 또 그 제사장들이 입던 모시옷 있잖아요. 그 모시옷이에요. 흰 옷을 즐겨 입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수염을 기르고, 그런 풍습이나 매운 것을 좋아하는 풍습이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고 아바라고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아바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버지를 좀 낮춰 부르는 걸 아비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아비.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인사가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 있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만 안녕하세요. 샬롬이 안녕이잖아요. 딱 한 가지 인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동시에 같은 시간을 새날을 맞이하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은 6시가 넘어가면 새날이거든요. 우리나라는 12시가 넘어면 새날이 되잖아요. 자정을 넘으면. 근데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정확히 6시간 차이예요. 똑같이 새날을 맞이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동방의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는 나라잖아요. 제사장 나라라 칭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많이 애를 쓰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예.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제 치하의 그런 것들을 견뎠고 핍박이 많았던 나라인데 정말로 이상할이 많지 이게 우연이 아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공통점이 많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인데 인구 비율로 하면 1위가 우리나라거든요. 저는 지금 이 K-팝이다 뭐다 지금 우리나라 국력이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여권 파워 1위, 2위 뭐 하고 우리나라 여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예.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알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어디 가서 한국이냐 그러면 사진 찍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신장이 됐는데 이때가 이 정말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북한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우리나라가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팩트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사실 어린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도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듣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건 아이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도 후기 올려준 대구의 규민이라는 아이는 꼬마 목사님으로 검색해 보면 나오는 아이예요. 되게 유명한 아이인데 걔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재수강 하자고. 그래서 재수강 하기로 했어요. 얘는 필기하는 것도 놀랍더라고요. 아이마다 다른데 어쨌든 좀 늦는 아이도 있고 빠른 아이도 있는데 해를 걸칠수록 저희가 이제 팩트 바이블 스터디 교재가 있는데 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필기가 달라지고 여러분들 오늘 배우신 거 내일 지나면 70% 까먹습니다. 하루 더 지나면 그 30% 남은 것에서 또 70% 까먹어요. 예, 좀 지나면 이 강의 들었어. 이것만 남아요. 예, 이것만 남거든요. 예, 그래서 교육은 반복이에요. 예, 그래서 수강하셨던 분들도 또 계속 재수강 하시면서 내것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영수 과외는 아깝지 않게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러한 역사들을 또 알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알고 언약의 말씀들을 알아가는 눈을 뜨고 볼 줄 아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뭐 솔로몬 알고 다윗 이야기 알고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의 이런 것만 알다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앞서 소개했던 바이블 이슈 40 또 알리야 물결 약속의 땅으로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는 특강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기환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아이몸스쿨러 쳐보시면 그 강의가 1, 2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기독교 종파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성결교가 뭔지 뭐 침례교가 뭔지 이 종파에 대해서 거의 잘 몰라요. 목사님들은 좀 아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기독교 종파에 대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히스토리를 쭉 훑은 것인데 그 재작년 강의도 있으니까 찾아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